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햇살에 강한 햇살의 힘과 같이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서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1040의 비전으로 올해 2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로 이제 서안에다가 우리 주영신학교에서 훈련받은 한 가정을 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에 갔을 때 그 한 가정이 그 지역에서 정착을 이렇게 대단하게 건물을 얻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정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 그 정착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00만 원을 드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7월 28일 날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500만 원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을 우리가 선교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방수를 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비용을 일단 대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10만 원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셔서 조금 부족한데 그런데 거의 다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표제, 제목이 없는 시편이 34편인데 그 34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저자가 누군지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작성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07편은
105편과 6편에 연결되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하는데 10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광야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 106편은 그 조상들의 죄 애굽에서부터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대신 그들도 같이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바벨론에 파셨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은 그 106편에 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그들이 돌아왔는지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룬 이 말씀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그랬고 10절에도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랬습니다. 16절에도 그가 논문을 깨뜨리고 새 빗장을 꺾으셨다 그랬고 36절에도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들이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 갈대인의 우르에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약해져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팔려갔다가 그들의 힘이 다시 강해져서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뜻이나 의지에 의해서 그 민족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인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지낼 때에도 사실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근도 내리셨고 그들이 힘이 약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이런 왕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그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고 믿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리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함으로 바벨론에 파셨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 자신의 어떤 힘과 의지와 뜻에 의해서 그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는 그때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내가 이런 여인을 만났고, 아멘이요? 이 남편을 만났고 가정을 이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냐면 다니엘서 9장 12절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그 일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계 패권을 가르는 일에 어느 나라는 돕고 어느 나라는 돕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세우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당대의 최대 나라였던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세상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보배와 같이 여기시고, 아멘.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를 내어주고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땅에 정착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바사 군주, 이 바사 군주가 누구냐면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 바사국의 군주가 나를 막음으로 21일 동안 기도가 지체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사 군주는 가로 그 바사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도와야만 그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지연된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움으로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힘을 얻어서 성전을 4년 만에 완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룹바벨의 성전은 20년 동안에 이것을 완성해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헬라의 군주는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는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군주가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이제 나타나느냐면은 11장 2절에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랬어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 새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고레스 왕 이후로 나타난 캄비세스와 스멜디스 왕, 하스타스바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왕들 이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넷째가 나온다. 넷째. 이 넷째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나오는 아하스로에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자기 왕후 와스디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피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그 아하스로의 왕입니다. 그 아하스로의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부요함이 심히 부유하다. 이 아하스로의 왕 때 굉장히 페르시아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이 아하스로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헬라 왕국은 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그리스가 있던 그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이 알렉산더는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33살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침략했을 때 그 페르시아 공주하고도 결혼을 했고, 페르시아에 있는 보물함에 반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보물은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이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을 거기에다가 담고 다녔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책을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 그랬어요. 전쟁 중에서 늘 이 알렉산더는 책을 꺼내서 읽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 중에서 계속해서 주야로 책을 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주야로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킹 오브 킹이 누구예요? 예수. 북 오브 북은 성경. 맞습니까? 책 중에 책이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배와 같이 귀히 여겨서 그 보배함에 쓸데없는 이런 거 뭐 진주 이런 거 금 같은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별로 힘도 안 되는 금은부치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면, 아멘.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런데 33세에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나라가 천하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부하 장수 4명에 의해서 나라가 이 4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둘이었는데 그 권세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 아들은 두 사람 다 이게 살해를 당해서 죽었고 그 장수들이 4나라를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지금 5절에서 39절까지 쭉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남왕국, 남방왕,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을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왕국이 헬라 제국이 있었고, 북방왕,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내용이 그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0절에서 43절 말씀 쭉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이 북방왕 에스파네스, 이 북방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방왕을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북방왕 에스파네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느냐면, 이 에스파네스가 굉장히 헬라주의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복한 땅을 헬라화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유대교를 없애고 헬라화 시키려고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면은 그 할례를 받은 어린아이를 그 아비의 죽여서 그 아비의 목에 걸게 다니고 하는 이런 이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 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소장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에스파네스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본전에다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이 악행을 저질렀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400년 후에 정확하게 BC 167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게릴라 작전으로 이 페르시아 이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를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정화를 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켰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방의 모든 이런 역사,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시편 107편 우리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28편의 1절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사망,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3, 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두렵고 무수하고 내가 떨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지혜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일들을 할 때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힘과 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라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가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의 체면도 있고 그는 부자고 그가 자존심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면 얼마나 그게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발을 막 걸어 넘어뜨리고 시끄럽다고 뭐 조용히 하라고 압박을 하고, 그래도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할 때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위에 번영을 받지 않았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절을 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모할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줄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되느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간구 기도만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은 회개 기도가 돼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구원의 즐거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역대상 4장 10절에 이 야베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은 사단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저절로 때를 따라서 과실이 맺어지는, 하는 일이 요셉과 같이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형통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돈이 없어도 와서 마시라, 와서 구해라, 포도주와 젖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육체와 몸이 지치고 나른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로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